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합 왕과 베나닷,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을 이제 쉽게 끝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먹고 즐기고 취하고 대낮에도 술을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합 왕하고 베나닷 왕 사이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전쟁이 치열한 전투를 3번 하게 됩니다. 이 3번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전투가 나오는데요. 모두 3번을 하는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합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고서는 두 번째 전투를 할 때 베나닷을 죽여라 라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아합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화친을 맺게 되죠. 아람 군대가 아직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3번째 전투에서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되죠. 이제 그러한 이 전투의 장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전투 모습입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인데요.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도 있지만 아합 왕은 지금 벌벌 떨고 있죠.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다. 너희 아내들, 자녀들, 딸들 다 내가 취해야 되겠다. 아름답고 예쁜 애들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손을 들고 항복을 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베나닷의 군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엄청난 이 전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한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야, 나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지방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23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모으면 7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싸우냐? 그랬더니 그 청년들을 앞세워서 싸우십시오. 그 앞에는 누가 나가느냐?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아합 왕이 묻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그 군대 대열에 맨 앞장을 서서 싸움을 시작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앞장을 섭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왕이 직접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전부 7,232명의 군사를 이끌고 왕이 맨 앞에 서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전투를 왕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7,000명, 그리고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232명, 용맹스러운 자들이죠. 그러면 7,232명 데리고 나가서 싸울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나다시 몰고 온 아람의 군대는 최소한 12만 7천 명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내일 봅니다.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12만 7천 명, 최소한 그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12만 7천 명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7천 명을 데리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전백패의 그러한 전력차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기드온이 옛날에 미디안하고 싸울 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그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어떻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7천 명하고 12만 7천 명하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계산을 할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아합 왕은 또 그 말을 의지해서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전투를 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참 못된 왕이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신전을 만들고 백성들을 강요하고 그랬던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아합 왕이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베나닷 앞에서 바짝 무릎을 꿇었던 본인이 이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 했던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그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자기가 선봉에 서서 전장에 나갈 수가 있었을까? 참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것도 한 선지자의 말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또 이상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던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결을 하자 했을 때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되는 것이고, 그럴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을 텐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다 대결을 하겠다고 850명을 다 그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불러 모았다는 것,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합 왕은 어느 정도 기본기는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본기냐 하면은 신앙에 대한 기본기죠. 하나님에 대한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그나마 무시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기는 있었던
왕이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전쟁을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적은 군사를 데리고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베나닷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기본기가 없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을 그렇게 못됐다고 나쁜 왕이라고 욕을 하지만 아합 왕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 아닙니까? 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그런 그 용기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합 왕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나은 기본기를 갖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아합 왕의 문제는 선지자의 말도 들은 것 같이 아내의 말, 이세벨의 말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 같이 우상의 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던 것만큼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더 중히 여겼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말도 듣고 바알의 말도 듣고 아내의 말도 듣고 자기 자신 생각대로 결정도 하고 했던 것이 바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관이 없는 마음입니다.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우상의 생각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평생 주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런 때가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관이 없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 성경책을 덮고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오히려 또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대로 쫓아 살고 그것에 더 많이 얽매이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네,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도 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그 마음도 있고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주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살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심이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잘못해서 세상의 곁길로 세상에 더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돌아와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주님의 길에 더 다가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해서 이럴 때는 주님의 말씀 따르고 저럴 때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죠. 그 아합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합이 믿음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신앙의 기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가고 그것대로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아합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점검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본기를 잘 살리고 그 기본기대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하루 생활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을 손가락질하고 못된 왕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 아합 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 하나님, 그 기본기가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가게 이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신앙의 기본기를 갖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